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내일이면 끝나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느낀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요. 이번에 이제 버지니아에서는 이제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그냥 부목사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부목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담임으로 이제 왔는데 참 신기한 게요. 버지니아 그 교회에서는 안 보였는데요. 여기서는 쓰레기도 보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쓰레기가 보인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담임이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죽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할렐루야. 진짜 신기합니다. 오케이.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쓸 수 없다는 그 찬양,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곳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십자가의 불입니다. 불. 제가 여러분에게 뱀이라고 부른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다 들립니다. 칭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뱀이라고 불리면 싫어하죠. 좋은 말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뱀이라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네거티브 감정을 느끼죠. 제가 어떤 절에 가서 한 스님한테 부처는 뱀이다 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제가 모스크에 가서 모하메드는 뱀이다 라고 하면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좋아하지 않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에게 뱀이라고 부른다면요, 괜찮나요? 좀 불편하죠? 아니, 완전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뱀이라고 불러요? 뱀이라는 그 이미지가 아주 강한 이미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느끼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뱀을 긍정적이게 보지 않죠.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죠. 뱀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그 단어, 이미지라는 단어를. 이미지는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심볼입니다. 심볼, 상징, 사인이잖아요. 또는 로고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로고. 로고 또는 심볼 또는 사인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좋은 로고, 좋은 사인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차 타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요, 진짜 저 멀리요, 이렇게 생긴 노란 거, 이렇게만 해도 다 아시죠? 저희 아이들은 더 잘합니다. 그 한 부분만 보여도, 그 노란 색깔만 살짝 보여도 아빠 맥도날드다 외칩니다. 그 정도의 로고가, 심볼이 파워풀합니다. 그 한 부분만 보여도
그렇게 노란색만 보여도 그렇게 아는 우리 아이들. 참 놀랍습니다. 그 심볼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자, 이것만 보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이것을 봐도, 이것만 보면 침이 나요. 이해하시죠? 한국말이 잘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먹고 싶잖아요. 그 침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hysical manifestation이라고 합니다.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도 아닌데, 이게 음식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상징하는 것만 봐도 physical manifestation, 침이 나는 거예요. 제 딸이 지금 7살인데요. 조금 있으면 8살 됩니다. 근데 딸이 말을 시작했을 때 첫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죠, 당연히. 엄마잖아요. 첫 단어가 당연히 엄마죠. 엄마였어요, 엄마.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엄마 다음은 아빠 아니에요. 하이였어요. 하이. 인사였습니다. 인사. 하이.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맥도날드였습니다. 맥도날드였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어가 아빠였어요. 아빠. 신기하게 사가 저가 아주 가까이 있는 게 있어요. 사 번호가. 아무튼 우리 딸의 세 번째 단어가 맥도날드였습니다. 그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렇죠? 맥도날드. 아빠가 얼마나 쉬워요. 아빠를 알기 전에도 맥도날드를 알았어요. 이 상징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컴퍼니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마케팅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이 상징이라는 것은요, 무의식적으로,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이 상징을 보면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갔을 때요, 맥도날드 가니까 빅맥을 시켰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프렌치 프라이즈 거의 똑같아요. 차이 모르겠어요. 사실 똑같아요. 스타벅스 어디로 가든지 거의 똑같습니다. 가격 차이만 나요. 한국 엄청 비싸요. 미국도 비싸지만. 우리 연합교회 로고 아시죠? 사인 아시죠? 연합교회 로고가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원형으로 동그라미로가 있잖아요. 바로 아래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묻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연합교회의 로고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이 이제 색깔로 프린트된 거 보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게스를 해보면요, 십자가 아래에 예수의 피로 연합된 교회라는 의미가 이 로고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장로님?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진 로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지금 right now, 지금 우리가 필요한 로고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왔던 사람들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합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돼요. 괜찮아요.
나오시면 은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연합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연합으로 끝내면 창세기 11장이 돼요. 바들탑이 돼요.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9년 동안 저를 먹이고 키운 교회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KCPC 너무 커요. KCP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욕으로 들을지 칭찬으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KCPC는 진짜 커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합을 하고 나서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연합하고 나서 우리는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정확히 기도하셨는데요, 더 커져가 아니라 더 퍼져, 동서남북으로 기도하신 대로 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가서 로고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다녀리가 와서 다 바꿔버리네. 이런 이야기는 꿈꾸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전 갖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볼, 상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상징은 사인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상징은 사인뿐이에요. 아무리 이것을 보고 침이 나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심볼을 먹지 않죠. 그 심볼을 보고 먹으러 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징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상징을 통해서 중요한 또는 되게 복잡한 컨셉트를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면요, 단순한 거,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해도 될까 안 할까 할게요. 그냥 할게요. 몇 년 전에요, KCPC 모든 교육자들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요, 보스턴에 갔어요.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려고 갔어요. 그 교회들 중에 요나단 에드워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나탄 에드워드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그 교회에다가 무지개를 잔뜩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이제는 호모섹슈얼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는 호모섹슈얼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리는 호모섹슈얼 라이프스타일은 죄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Anyway, 그 교회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중에 한 영어권 2세 목사님이 사진을 찍으러 이제 했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서서 이제 그 2세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치즈 하잖아요. 하라고. 그렇죠? 치즈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김치잖아요, 김치. 치즈 아니면 김치예요. 그런데 이 영어권 목사님이, 2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치즈도 아니고요, 김치도 아닙니다. 무지개. 안 웃겨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무지개하다고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케이. 너무 웃겼는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요, 평화, 또 성령. 그렇죠? 성령. 성경에는 이런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된 상징은 뭐죠?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당연하죠.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사랑입니다. love. 또 어떻게 보면 심판입니다. judgment. 완전 반대잖아요. 사랑과 심판 반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군가가 죄값을 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사랑이고 하나님에게는 심판입니다. 반대예요. 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부재가 보입니다. 임재와 부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세박다니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부재예요, 부재. absence of God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 presence of God.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달려 계시잖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로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 십자가는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런 contrast, dichotomy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반대되는 것들이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신학을 오래 했지만요, 이해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헷갈려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 뒤에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있어요. 바로 그 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6절 말씀.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을 자기를 누구하고 무엇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뱀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여기서 문법적으로도 봐도 예수님 있고 뱀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또 반대잖아요. 하나는 독이 있는 뱀, 스네이크. 하나는 Savior, Jesus잖아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인용하는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게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 계획을 사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탄에게 알려줬어요. 또 우리에게 모두에게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로 왕이 2살 미만 된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요 바로 왕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도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도 당연히 몰랐죠. 하와는 가인인가? 아벨인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탄은요, 다 없애버려요. 그 여자의 후손의 선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도 또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2살 미만 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라고. 그 헤롯 왕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그 원복음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all throughout history, 역사, 사탄은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찾고 다녔어요. 그래서 뱀이 인간 역사 가운데, 우리 히스토리 가운데 악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Jesus equals snake이에요. 오케이. 이제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 지금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summarize,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해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불뱀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 불뱀한테 물리면요, 그 독이 불같이 그 사람 안을 태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부어요. 물리면 부어. 된장찌개 있잖아요, 부글부글 끓이는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났는데, 부글부글 속 안에서 끓이다가 넘치는 거죠. 사람이 터져요. 사람이 죽습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짜 놀라운 말씀인데요, 제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놋을 갖고, brass 또는 bronze죠, 놋을 갖고 너희들을 무는 그 뱀, 놋을 갖고 너희들 무는 그 뱀의 모양을 만들고, 놋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다가 달고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또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인사이트. 모세가 그 놋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 나무떼기 스태프를 그 위에다가 달고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그 놋을 갖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 놋을 불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놋이요, 당연한 말인데 메탈이잖아요, 메탈.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망치로 열심히 때렸을 거예요. 노을 망치로 때렸을 거예요. 망치로 때리면서 그 모양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무슨 모양? 불뱀 모양, 악한 모양.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많이 맞았어요. 채찍으로요, 영어로는 cat of nine tail이에요. cat of nine tail. 그 채찍이 끝에 nine, 9개의 삐죽한 것이 끝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살이 뚝 떨어져 나가요. 찢어서 그냥 나갑니다. 피투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고난을 겪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살인자같이 생겼어요. 범죄자같이 생겼어요. 악한 자같이 생겼어요. 나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놋을, 너희들을 무는, 너희들을 죽이는 불뱀의 모양으로 만들고 잠대에 달아서 올려라.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둘기를 다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린 양을 다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는 그 악한 뱀을 다루라고 하셨어요. 나를 죽이는 나의 죄를 다루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그 불뱀이 되시고 나의 악한 것이 되시고 그 장대 위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기가 영어로 뭐죠? 크라이시스 이 있을 때, 말 장난인데요, 기억하라고. 크라이시스이 있을 때 remember who Christ is. 아멘? 좋죠? 제가 만든 거예요. 다시, 크라이시스가 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who Christ is입니다. crisis, who Christ is. 크라이시스 바라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하나님, 난 벌써 죽었어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 놋뱀을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나의 죄가 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연합교회가 퍼져나가서 동서남북으로 땅끝까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